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 이 교구는 늘 우리 권사님의 아이도 같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교구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또 경배 드리는데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요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긴 우상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다가 새겨 만든 그림을 가리킵니다. 이게 나중에는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말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새긴 우상이란 내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양을 그림이나 뭐 돌에다가 나무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그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석한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4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모세오경을 살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습니다. 소리로 말씀으로 들렸지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이나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서 어떤 그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신상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 신상을 가지고 점수를 실행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그림, 형상들은 어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는 신들을 형상화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질투하시죠? 뭐 사돈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 사면 그때 질투하나요?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여러분, 왜 질투해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질투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질투한다라고 할 때 이 질투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열정, 열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질투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만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아니면 아내가 남편만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아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손 얹고 선서했잖아요. 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을, 이 남편을 내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만 일방적으로, 아니면 여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 나겠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이야기할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이란 단어로 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언제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건 열정, 열심 이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자, 자막 보시면 이사야 4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나 아니면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요, 찬송이고요, 헌신이고요,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본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내 마음, 뜻과 힘을 다하여, 뭐 다른 표현에 예수님 말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계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논란이 됐던 말씀이죠. 이거 보면서 이거 연자제 아니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이게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여러분, 한때, 지금은 그분이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활동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암이에요, 어머니도 암이에요, 그 아들도 암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걸 끊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가정에 암이 걸릴 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야.
즉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으로 저주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청소년 강사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참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야기해서 겁을 주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잘 되려면 네 가정의 흐름 이거 끊어야 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겁을 줘갖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죄를 당한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막 보시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서 갑자기 내가 몸에 병이 생기면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가정에 뭔 죄를 졌길래,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질병에 들어온 이후에 누구든지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질병이라는 건 원래 질병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지고 자연 만물이 파괴된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질병? 여러분, 이게 죄를 져서 질병이 왔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폐암 걸린 이유가 뭘까요? 숨어서 담배 펴서 그렇죠? 그 죄 때문인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의 몸의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부모가 죄를 져서,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거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야.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자막 보시면 에스겔 1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 내 이빨이 실 리가 없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라는 거예요. 우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조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이 땅에 쫓겨날 거다 계속 강조했지만 들리지도 않았죠. 아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일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결국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구나. 그런 걸 하는 거죠. 결국 부모의 조상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을 보면서 여러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가게을은 저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3, 4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게 3, 4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1인 가구가 뭐 많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그럼 옛날에도 우리 뭐 드라마죠. 한가족 세지붕, 뭐 아니 한가족 세지붕이 아니죠. 한지붕 세가족 뭐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여러분, 한 가정을 구성할 때 3대가 모여 살았어요.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문이 벌을 받는다는 거지,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대를 물림을 받아서 이 사람이 벌을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예로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한 가문을 다 징계하죠. 그때 구성원들이 뭡니까? 3, 4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에 그런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조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자, 죄는 3, 4대까지, 은혜는 천대까지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3, 4대를 원하세요? 천대까지 원하세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시는 거고, 벌을 주어야 한다면 당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복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안 맞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자, 퀴즈 낼게요. 1대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2대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3대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기 살아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은 천대가 적용이 될까요? 3, 4대가 적용될까요? 네, 답을 못하죠. 뭐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받는데 하나님을 미워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천대가 적용이 돼야 돼요? 3, 4대가 적용돼야 돼요?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 뭡니까? 복과 저주잖아요. 저주는 3배가 넘어가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합니까? 협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반대로 될 거야. 이거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뭐 잘 알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뭔가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한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열정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복과 은총은 대물림 돼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가 대물림되면 어떨까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세대들이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유보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죄에서 벗어날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자녀들은 잘 살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경건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 1세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본 사람들이에요. 2세대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요. 3세대 가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나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간접적인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신앙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계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애들을 혼내기만 해요. 이런 게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는 게 뭔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두 번째 계명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왜 어떠한 형상으로도 이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형성화되면 그 형상은 자연스럽게 신과 동일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 총회에서 여러 번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에 십자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조형물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되어버려서 우상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은 스크린이 걸려 있지만 우리 십자가는 알고 조명으로 이렇게 해놨고 밑에도 가면 음각패 갖고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즉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하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히스기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노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그 노뱀이 신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노뱀에다가 분향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수고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원래는 동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뱀을 얘기할 때 느후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 내가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들이 만드는 그림이나 형상화되어진 그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는 뭡니까? 달리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취향대로 내 기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왜 바알을 섬깁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바알을 섬기지만 이들은 뭐예요? 마치 이 바알이 풍요를 주고 비를 내리고 농사할 때 자기네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것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위험인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몸이 아합의 아들이 병 걸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가야죠. 근데 어디서 바알세불에가 가가지고 내 병이 낫겠느냐 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되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날까지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요따만한 분, 요 영역은 가능하시고 이 부분은 안 되는 분. 그런 내가 이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에 특화된 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이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거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해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분야에 강하신 분, 이 분야는 안 되는 분. 그러니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데 이걸 주겠다는 생각 가운데 신을 조정해 버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쩜 우리의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죠. 내 방식대로 여기 보면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거 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이계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신 율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이 66권 계시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상 속에 꿈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 내가 천국을 갔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이런 거다. 그건 다 뻥입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주관적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셨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한번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와서 간증 집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통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래서 감정을 스톱을 딱 시키고 물어봤습니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진짜 천국 갔다 온 거 맞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여의도에 모여있던 집회를 스톱한 적이 있고요. 뭐 언젠가 한번 있었어요. 아이가 뭐 자기가 어린 아이인데 뭐 꿈속에 천국을 가서 주님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려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사기친 겁니다. 애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너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 출판도 내고 막 그림도 난리 났는데 나중에 그거 다 폐기시켰거든요.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신 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자주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앞에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